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토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선호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숨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이 장소가 가장 평안한 장소가 되어야 되겠죠. 세상의 어느 장소보다도 이 장소, 이 교회당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평안한 곳, 가장 기쁘고 감사하는 곳.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올 때에 정말 가장 평안한 곳에 간다, 그리고 가장 최고의 기쁨을 얻고 들어간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 어둠의 영의 역사를 해서 그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제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장 기쁜 마음, 모든 거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 장사되신 지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여일 동안을 예수님은 그 부활체로서 세상에 있는 성도님들을 만나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열흘 만에 성령 하나님, 자,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어떤 때는 예수님이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입니다, 뭐 아버지, 이런 혼동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한 분 계세요. 그 아들 예수님이 계세요. 또 그 다음에 그 아들의 전 역사를 다 돕는 성령 하나님 한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히 독립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냐면, 제가 이 말을 자주 하는 거는 뭐냐면, 제가 삼위일체를 연구하면서 수년 동안에 너무나 이게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하루 이틀에 깨달은 것도 아니고, 성경을 보면서 나중에 완전히 깨달을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들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주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정에 아버지가 한 분 계시죠. 아들이 하나 있죠. 또 그 다음에 어머니가 있어요. 그러면 각각 인격은 독립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유일하다는 말씀이 뭐냐면
그 성경에는 하나라는 표현을 썼는데 하나라는 말이 에하드라는데 에하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 개를 합쳐놓은 것을 하나로 표현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는 여러 식구인데 그 가정은 한 가정이라고 표현을 할 때에 바로 하나가 에하드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디서 또 성경에서 쓰였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의 곁을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할 때 그 한 몸이라는 것이 에하드예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식구는 두 식구지요. 두 사람이죠. 관계는 뭐예요? 하나. 그럴 때 에하드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아버지가 있고 자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데 그 가정은 몇 가정이요? 한 가정. 그러나 식구는 몇이요? 세 식구라든지 네 식구라든지 다섯 식구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 삼위일체가 그거를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 삼위일체에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아버지 하나님은 이 천하 만물을 다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그 다음에 작정하시고 작정한 그것을 그 아들 예수님에게 만들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지 예정하셨고 그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예지 예정된 그것을 예수님은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만들어 놓은 그 과정에서 성령님은 뭐를 하셨느냐?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예를 들면 꽃을 예수님이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꽃 색깔을 내시고 생명을 넣으시는 분이 성령이네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성령님은 사역하시고 생명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믿지 않는 죄악에 가두어져 있다가 출생하는 거 이게 거듭나는데 이 거듭나는 것도 성령님에 의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랬지요. 그 다음에 6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흙으로 빚어놨어요. 그러면 빚어놓은 것을 생명을 넣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영과 관계된 것은 모두 성령님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 성령님께서 영을 집어넣으시고 우리 인간의 몸을 움직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얼굴 색깔, 머리 색깔, 모든 치아 색깔을 피 색깔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의하면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실 사역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뭔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보내실 성령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뭐를 얘기할 거냐?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죄에 대하여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는 불신앙죄를 지적하는 거고, 두 번째 의에 대하여 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걸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 의인이셨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의인이셨어요. 그러니까 의인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죽으실 죄가 없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 인간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인간들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의인 대신 예수님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무덤 속으로 장사되셨어요. 그 부활 자체가요 의를 말해요. 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용서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이 거듭나고 의인이 되었을 때에
우리 의인들이 예수님처럼 하늘에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이 거듭나고 거듭난 영은 의의 영입니다. 의의 영이라는 것은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악이 예수를 믿음으로 영의 죄, 믿지 않는 인간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의 죄가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해결되어 가지고 이 사람은 의인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다라는 뜻이 있어요.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면 지옥문은 다 닫히는 거예요. 천국문만 열려 있습니다. 이 거듭난 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머니 뱃속에서 사람이 탄생을 했잖아요. 탄생을 하면 그 탄생한 아기가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지요. 저 들어갈 수도 없고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영이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를 믿고 거듭이 나면 이 영은 다시 믿지 않는 죄 속으로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어요. 한번 거듭난 영은 영원한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 그러니까 당신은 예수를 믿어서 영이 거듭났으므로 당신은 이 땅을 떠날 때에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산다. 그건 아주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영이 의의 영이 되어질 때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육신의 죄라. 우리 영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육신의 죄가 용서가 안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이 구원된 사람만이 인간의 육신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할 때 용서가 되는 거지, 그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오실 목적이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병이 낫고 귀신을 물리치고 어떤 능력을 행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성령님의 역사로 해서 치료받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언젠가 또 죽어요, 안 죽어요? 죽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마귀에 의해서 고통받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마귀의 갇힌 자에서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를 믿으면요, 갇힌 자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해방된 우리들은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인생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곳에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다시 지배를 받을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역사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가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래서 성령님은 또 하나를 말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첫째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 번째는 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냐면요, 심판에 대해서. 심판은 뭐냐면 이 세상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를 짓게 해가지고 그 아담과 하와를 자기들의 자녀로 삼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지구 땅덩어리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마귀의 손아귀에 다 들어가 있어요.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 의하면 그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에게 눌려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자녀된 데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히브리서 2장에서 14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우리 앞에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거기는 성령이 함께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은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것을 증거하고 또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여 놓으신 그런 모든 사역적인 일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 여러분 고통받고 마귀에게 밀리고 아프고 괴로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을 가지세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죄에서 해방됐을 뿐만이 아니라 나는 어느 악한 영의 의식도 지배 안 받는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가면 우리 인생 앞에 거칠 것이 없어요. 제가 성경을 이제 오늘 그 성령 강림 주일이라 이걸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붓듯 하심을 통해서 사역을 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중에서 치유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예, 병든 자들 많이 치료하고 귀신에 눌린 자들 귀신을 쫓아내고 뭐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7귀신 들어갔을 때 7귀신을 쫓아내고 거라사 지방에 그 청년 하나가 그 군대 귀신 들어간 청년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거라사 그 지방에 그 군대 귀신 2,000마리나 되는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추청한 것도 아니에요. 그 부모가 부른 것도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거기를 일부러 배를 타고 강을 건너서 거라사 지방에 들어가서 그 사람 하나만 귀신을 쫓아내고 다시 나가셨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야 귀신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내 사랑하는 백성 괴롭히는 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그가 너희들이 지배하는 집에서 그를 종으로 삼았지만은 나는 절대 너희들의 그 더러운 행위를 볼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르지 않았고 추천 안 하시는데도 불러가고 일부러 찾아오셔가지고 귀신의 세계를 점령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를 자유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는 무릎 꿇고 예수님을 쫓으려고 그랬지만 아니야. 너희 동네 들어가서 복음 전에 그 들여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떠나시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앞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민하고 고통받고 애쓰는 거 다 하세요. 괴로워하는 거 다 하세요. 고독한 거 아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으로 가지면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구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로마서 8장 27절에 의하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 알아둘 게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응답자는 누구냐? 아버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냐? 예수님 이름으로.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요. 그 응답하시는 분은 아버지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성령님도 아버지께 기도하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 그 말씀이 나와 있고요. 로마서 8장 34절에 의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의된 성도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로마서 8장 34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들을 그냥 세상에 마귀에게 당하게 안 놔두신다는 거거든요. 책임지신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면 100% 보장되게 돼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 지구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예수를 통해서 양아들로 우리를 입적시켜놨는데 그 양아들 버릴 이유가 없잖아요. 아버지 갈라디아 4장 4절 5절에 보면 여러분 거기에 아빠 아버지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아들이 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형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흔히 말하기를 우리 신랑이 예수님을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랑은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왜냐면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의하면 부활 때는 시집도 아니고 장가도 아니고 천사들처럼 우리가 부활한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는 마치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당이 예수님의 신부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19장 그 다음에 21장 거기에 보면은요 새 예루살렘 성인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의 신부격이 되는 거고 우리는 초청받은 자들이 되어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과 형제들이 된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사람들의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9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맏아들인데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신부가 신랑이 되냐고요. 안 되거든요.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에 예수님 우리의 신랑은 나중에 천국에서 혼인잔치 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거든요.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0절을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시집도 부활 때는 시집장가 안 간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지상의 예수님의 신부격은 뭐냐면 우리들이 여러 가지 합쳐놓은 모임 자체 교회당 요거를 예수님이 신부격으로 예루살렘 하늘의 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1대1의 예수님 신부하고 우리하고 신랑 신부가 아닙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성경에 분명히 우리가 형제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가감없이 연구 안 하고 그냥 막 외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축복은 뭐냐면 첫째는 하늘의 복이에요. 두 번째는 땅의 복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으라고 했어요.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럼 그 고난은 괜찮아요. 근데 이 고난이 너무 길은 거야. 아파서 오래 가고 아픈 게 오래 가고 영적으로 눌린 것들이 오래 가고 여러 가지로 우리 인생의 삶에 피폐하고 어렵고 고통받는 것이 오래 가면 안 되거든요. 가난도 오래 가면 안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에 거듭나면 이 사람은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보장되어 있고 두 번째는 땅의 복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이제 그 자기의 능력을 엘리사에게 전수를 시켜요. 그리고는 하늘로 엘리야가 그 겉옷을 갖고 올라가다가 이제 그 주고하신 거잖아요. 하늘로 주고를 했어요. 근데 엘리사가 자기 겉옷을 딱 벗고 그리고서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그 겉옷이 떨어지면서 그 옷을 입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엘리야를 따라다니던 종들이 엘리야는 없고 엘리사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섬기고 모시던 엘리야 이분이 하늘나라 어디론가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엘리사가 등장을 딱 하니까 우리 엘리야 선지자님께서 목사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능력을 행하시는데 이 엘리사가 똑같은 애. 그러면서 이들이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엘리야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엘리사요 우리 엘리야님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정말
이스라엘 일꾼 50명이 있는데 이 50명을 통해서 엘리야를 좀 찾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엘리사가 하지마 안돼. 그래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요 찾게 해주세요. 혹시 성령께서 데리고 올라가시다가 어떤 깊은 산에 어떤 벌판에 이렇게 떠들어서 고생하는지 모르니까 우리 보러 찾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꾸 이 사람 고집을 부리니까 엘리사가 한번 그럼 해봐. 그래가지고는 50명을 풀어가지고 엘리야를 찾는 거예요. 3일 동안을 찾아요. 3일 동안을 찾다가 못 찾고 들어왔어. 찾았냐? 내가 뭐라고 그랬냐? 못 찾는다고 그랬지. 근데 아무나 그렇게 안 됐냐 너희들. 그리고 이제 근데 그게 여리고 지방이란 말인데 그 여리고에 그 사람들이 엘리사한테 찾아와가지고 뭔 얘기를 하냐면 아유 엘리사 선지자님 이곳은 참 위치는 좋고 너무나도 좋은 이 농토가 있는데 이 물 자체가 나빠가지고 열매도 있지도 않고 그냥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는데 엘리사 그 선지자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깨끗한 그릇 하나 가져와. 그 그릇을 가져오라고 그러더니 소금을 좀 담아오라고 그래요. 그 소금을 담아와가지고는 그 소금을 갖다 물샘 있는 데다 뿌려요. 뿌리고 하나님께 기도니 이제는 열매가 떨어지냐고 이 땅 전체가 물이 좋아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고 풍요한 인생을 살 것이다라는 기도를 해요. 그대로 돼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자 이게 뭔 얘기냐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는 거는 아직 분명하잖아요. 그죠? 언젠가 우리 죽으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구원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요 아무리 부유하고 복된 인생 산다 하더라도 언젠가 죽음이라는 걸 피할 수 없어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그러면 죽음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도 없어요. 좀 노력하면 세상에서 뭐 믿지 않는 사람들 살게 해주시는데 우리 여러분 못 살겠어요? 근데 우리는 죽음에 가서 사는 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천국에 계신 아버지의 나라 가서 산다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누구는 이래서 잘 됐다더라, 출세했다더라, 부자가 됐다더라. 그 메시지가 거기로 맞춰주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다가 떠나서 천국 가서 산다는 마음으로 맞춰줘야 돼요. 신앙생활 자체가 그래야 돼요. 우리의 이 땅에서 중심으로 이 땅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로마서 14장 6절 내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또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중히 여기고 먹지 않으니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 없도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를 위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로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어요. 왜? 자기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 인생의 생명도 죽이고 내리고 안 되게 할 수 있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넘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인간의 생명만큼은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허락해야 우리 인생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생명을 지킨다니까요. 100% 지켜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아니 여러분 물샘에다가 물이 있어서 못 먹는 물샘에다가
소금 뿌려가지고 저 깨끗한 물에 소금 뿌려가지고 근데 그 물이 달아졌더니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쓴 땅이 좋은 땅으로 변할 수 있거든요. 쓴 물이 단물로 변할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가서 3일 길을 갔어요. 목이 말라요. 근데 보니까 마라라고 하는 그곳에 큰 못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마치 목이 말라가지고 그냥 뭐 사람들이 3일 길을 걸었고 광야의 길을 걸어서 얼마나 덥겠어요. 목 마르겠어요. 그러니까 물을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 물이 써서 못 먹을 거예요. 이 백성들이 아이고 엮어져서 물도 못 먹네. 이 물 써서 튀겨 먹으라고. 이 물 어떡하라고. 원망불평을 막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 물이 썩어서 못 먹겠어. 하나님이 모세야 나무가지 하나를 꺾어가지고 물에 던져봐. 그래 모세가 하나님 뜻대로 이제 나무가지 하나를 탁 쳐가지고 물에다 탁 던지니까 그리고 마시라고 하거든요.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조금 전에만 써서 못 먹던 물이 단물로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인생이 예수 믿어도 쓴 일들이 많이 우리 앞에 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단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쓴 인생을 단 인생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것을 기도할 때마다 목격을 해요. 제가 기도해 주는 분들 보면은 다 살아나거든요.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아멘.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목사로 사명받고 직분받아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조금도 추워도 의심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참 때로는 몸이 힘들고 하지만은 그 생명을 살아나고 좋아지는 걸 보면서 감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쁜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나 힘들어 못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님 도우심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기쁘고 감사하는 거죠. 제가 아무리 능력을 이렇게 해서 많은 영혼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고 살려낸다 하더라도 저도 언제나 죽잖아요. 죽을 인생인데 뭐 자기께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기도할 때마다 단 일도 저의 어떤 의의를 드러내거나 그러면 못한다고 항상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마라의 쓴물에 도달했을 때에 물이 써서 못 마시는 그런 환경인데 나무가지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던지라고 그러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앞에 쓸못이 나타났다고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자연적으로 쓴 물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 자체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변하게 해서 썼던 인생이 단 인생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통만 받을 아니요 건강해져야 돼요. 나한테 들린 사람이 일어나야죠.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받고 어려움은 있어요. 그거는 상급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쓴 일들이 많이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이 문제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열왕기하 4장에 보면 또 그런 내용이 하나 나오는 걸 봤어요. 4장에 보면
그 선지 엘리사가 주의 영도를 많이 길렀어요. 7, 80명, 100명 막 이렇게 이제 신학교를 세웠는데 그때 엘리사에게 배우는 신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신학생 중에 하나가 결혼을 해서 애까지 하나가 있는데 이 신학생이 그냥 갑자기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이 아니 남편이 신학교 다니다가 죽었어요. 오히려 남한테 빚도 져놓고 죽었어요. 이걸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선지자님, 제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빚이 많아요. 새끼는 있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엘리사가 딱 그 여인을 바라보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인이요, 자네 집에 뭐가 있는가 한번 얘기해 볼 때, 저희 집에요 기름 한 병 있어요. 그래? 그러면은 이웃에 있는 그릇을 다 빌려오라고 그래. 이웃에 있는 그릇들을 다 빌려오라고 그래. 그리고 그 그릇통에 기름병을 넣으라고 그래. 그걸 넣으니까요 기름이 그냥 계속 나와요. 그래서 빌려온 그릇마다가 기름이 막 솟아나오니까 그걸 벗어놓고 해서 빌려온 그릇이 쫙 찼단 말이에요. 딱 차니까 그리고 기름이 끝났어요. 이 그릇이 다 차가지고요 다 이렇게 끝났네. 그래, 그러면 그 기름을 가서 팔아가지고 빚도 좀 갚고, 그리고 너와 너희 자녀들하고 남은 인생 좀 행복하게 살으라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첫째 보고 하늘나라 가지만 둘째는 이 땅에 사는 삶도 복받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요 인간의 노력이나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 능력 앞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여인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릇 빌려고 그래가지고 그릇 속에 기름 한 병 넣어놨더니 거기서 기름 쏟아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그릇마다 채워가지고. 이거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가난하게 여러분 살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든 문제 응답받고 해결받고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 아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야 예수 믿는 아미가 악한 짓도 온갖 죄악 지우면서 똥똥거리고 잘 살면서 말이야 큰 소리 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맨날 빌병을 아파서 막 고통받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가면 갈수록 여러분 잘 돼야 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한번 거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악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베푸실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렵고 고난 속에 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저렇게 뻔뻔하게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온갖 제약을 있으면 불구하고 돈 자랑하고 건강 자랑하고 세상에 사는 거 집 자랑하고 뭐 별 자랑을 다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믿으면서도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항상 성경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무수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500명의 기적도요 그 말이 되냐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연 됐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 그러면 상상도 못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내 인생에 일어난다니까요. 소금 뿌리면 그 물이 달아져 가지고 여러분 열매가 주렁주렁 열주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sul물이 단물로 변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은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를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름받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얼마나 어려웠어요. 근데 그가 세월이 흐르면서 자식도 없었는데 자식 이삭 얻었지요. 부유하게 되어졌죠. 예? 근데 아브라함은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단산해가지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 아기를 낳을 수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 90살에 아브라함 100살에 낳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후로도 얼마나 많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자기가 죽을 때에 많은 유산들을 자녀들에게 나눠줬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렇게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가 나온 고향은 안 바라봤어요. 만약에 자기가 나온 고향을 내가 늙어 죽을 때 거기를 찾아간다라고 하면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나온 고향보다도 저 사모하는 고향인데 그 고향이 어디냐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이 땅에서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결국 죽음의 끝에는 우리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거를 믿고 이 땅에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제가 천국을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사모해야 되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손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손을 행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있어요. 뭔 얘기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일 때 힘이 나는 거예요. 모든 명이 물러나는 거예요. 불신자와 함께하면 영적으로 고통받거든요. 그 여러분 그 내용이 베드로후서 2장에 롯을 얘기하면서 하세요. 롯이 구원받아가 의인이 되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온갖 죄악을 일삼는 사람들과 하나님과 그걸 보면서 롯이 구원받은 롯이 거듭난 롯이 그걸 보면서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인간과의 만남은요 믿는 사람끼리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끼리 이렇게 한꺼번에 여기 모였다는 건 대단한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쫙 듣고 가면요 든든하거든요. 밥을 안 먹어도.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영의 양식이 있고 육의 양식이 있어요. 영의 양식은 말씀을 먹어야 든든하고요. 그리고 영이 성장을 해요. 육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서 어린아이부터 음식을 먹어야 육이 성장하듯이 이 영이라는 건 거듭난 영으로부터는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성장이 안 돼요. 아니면 어린아이로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되는데 영은 아직도 5살인데 말이야. 그럼 무슨 축복이 없어. 줘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성장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성장이 되어져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예수 믿는 자들은 자들의 받을 하늘과 땅의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자신 가지세요. 확신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저를 통해서 들려줬더니 이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주저하지 말고 그 하나님 열심히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예수님은 믿음으로 천국 가죠. 이 세상의 축복은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이 땅에서 축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난 언제 천국 갈 사람이다. 예수 믿어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 살아야 되겠다. 건강한 인생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